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사역자가 젊었을 때 영국의 도시마다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국과 미국 어느 곳에서도 신앙의 부흥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해하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며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신앙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 노력했지만 도시마다 갈 때마다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는 집회 마칠 때까지 행진을 하면서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기도했고, 낮에는 또 왜 이렇게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서 도시를 걸어 다녔답니다. 도시를 걸으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자기 눈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는데 대형 현수막들이 걸려 있더랍니다. 거리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서 헨리 무어하우스 이 사역자는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 영국 최고의 영성가, 엄청난 말들을 써갖고 현수막을 가득 메꿨더랍니다. 자기가 걸어다니다가 자기 글씨가 있으니까 자기 이름에 대해서 막 현수막에 대문짝만하게 걸려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론 우리도 부흥회를 하면 여기저기 걸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걸어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갈급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중이었잖아요. 현수막을 딱 보는 순간이요, 저게 원인이었구나.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도시 거리에다가 내가 뭘 하고 내 이름이 무슨 힘을 낼 수 있으며 내 이름이 뭘 할 수 있다고 대문짝만하게 헨리 무어하우스 어디에 오다, 어느 도시에 도착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이런 어투를 써가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거죠. 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았는가를 알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어디 아무 보잘것없는 자기 의도와도 상관이 없는 유명한 분이니까 이제 도시 순회하면서 이제 집회를 했던가 봅니다. 자기는 너무나 간절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부흥의 터치가 없냐고 갈급해갖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답을 몰랐다는 거예요. 도시를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면서 비로소 자기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였구나. 내가 가로막고 있었구나. 대단한 영성가죠. 저 사람 이름이 있는 저 이름을 다 뜯어내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주시니까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고 다녀도 하나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하면 뭐 할 것이며 자기 이름이 전 국민에게 외쳐지면 뭐 할 것이냐. 성령님이 개입을 안 해주시는데, 자, 성령님이 개입을 안 해주시면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그것도 훈련일 때가 있거든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아무리 간절해야 된다는데 간절히 기도해도 울어도 비를 내려주셔야지 답답해서 살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응답 왔다고 이따위 소리 못하게 하시려고 철저히 인간은 배제하십니다. 빼나. 자, 빌립과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빈들에서 빌립은 머리가 좋아요. 계산을 탁탁탁 해보니까 이 5,000명이 오늘 우리 떡 실컷 먹었잖아요. 떡을 약간씩만 먹어도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계산도 못했어요. 계산해서 딱 틀릴까요? 맞는 얘기예요.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먹어도 이렇게 써 있어요. 빌립의 말이 틀린 게 아니고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사실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가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집사 때 보면 안 그래도 열심히 특심한데 교회 가면 왜 아무도 일 안 하고 나만 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안 하고 나만 하는 것 같아. 그 착각이거든요. 근데 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빤히 보이는데 몰라요. 나는 아는데 속이 터져요. 근데 그게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어떠냐면 그게 속이 터지는 그 부분은 나에게 시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아유 답답해. 찬양을 왜 저렇게 못해? 그러면 자기가 해야 돼요. 설교를 왜 저렇게 못해? 자기가 해야 돼요. 청소를 왜 저렇게 못해? 자기가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아침부터 여태까지 배고파요. 저도 훈련 받으러 토요일 날 가면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이야, 진짜 나이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잠깐이니까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는데 뭐 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받잖아요. 되긴 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거기서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다 줘요. 왜? 근데 끝나면 배고파. 먹었는데도 시간 간식도 줘요.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 꿀송이 같아도 배는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5천 명이.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 때가 다 됐어요. 설교가 이제 끝났는데 꼬르륵 할까요? 안 할까요? 배고프다고요. 배고파. 영의 양식은 충분히 먹었지만 육신의 이 배도 꼬르륵 할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 예수님, 저들을 빨리 보내든지 배고파서 허기가 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 희한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어라. 뭐가 있어야 주지. 너희가 주래. 그 여러분도 만약에 목사님 이건 이러고요, 저건 저러고요, 그랬어요. 너무 이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하세요. 집사님이 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대변해 준 거잖아요. 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 이분들이 아침부터 오셔갖고요, 저녁 때가 돼서 배고파요.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답답하시게 몰라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딱 계산하는 거야. 목사님, 200데나리온. 예수님, 200데나리온 필요해요. 딱 계산이 나왔어요. 안드레는 어떡하지? 우리한테 주래. 광고를 한번 한 거야. 여러분, 혹시 도시락을 기증하실 분, 여유분 있는 분 있습니까? 이야, 인간들 진짜 싫다. 5천 명이 난 분명히 싸웠다고 봐요. 여러분, 나 같으면요, 가게도 하나도 없는데 산에 지금 집회 가. 하늘산 기동 같은 데 가는데 거기는 매점이 없어. 그러면 싸갈까요? 안 싸갈까요? 난 벌써 아까 좀 준 떡도 벌써 꼽을 쳐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이스라엘 갈 때예요. 목사님들한테 분명히 당부하더라고. 뭐 반찬 같은 거 갖고 오지 말아요. 갖고 오더라도 우리는 냄새를 못 맡는데 외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민감하대요. 그렇다고 싸우지 말았는데 기가 막혀 목사님들이 다 싸웠어. 멸치 볶아온 분, 고추장 볶아온 분, 김치 짠지 같은 거 막 해온 분. 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진짜 말 듣고 안 가져갔거든요. 김은 하나 가져갔다. 김. 냄새 안 나는 거. 근데 테이블마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있어. 그거 싸웠다는 거잖아요. 5천 명이 모였는데 음식이 없었을까요? 남자분들은 그냥 왔을지도 몰라요. 여자들은 달라요. 뼈대가 있잖아요. 남자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대가 있잖아요. 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탁월해요. 빈들이라 먹을 게 없을 거야. 분명히 싸갔을 거라고요. 안 내나.
순진한 한 아이가 내놨어요. 그 도시락을 보니까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해. 보리떡이죠. 생선 2마리라는데 베드로 고기는요 이만해요. 혼자 먹기 버거워요. 생선 1마리를 5마리를 2마리를 5병이오니까 2마리를 싸갖고 왔는데요. 연구가들이 연구해서 그 도시락을 해부해 보니까 멸치보다 조금 크대요. 그런 생선을 먹지도 않아요. 작단 소리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이 1인분 다 와요. 근데 도시락을 딱 봤을 때는 가난한 집 도시락이에요. 가난한 집. 하나님께 열심과 전심을 다하는 분들은 부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멋진 부자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가난한 자들이 주를 섬겨요. 근데 빌립 집상 계산 다 나왔죠. 주님 200데나리온에서 조금씩 먹어요.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큰일 났다. 우리한테 먹을 걸 주는데 우리가 먹을 게 없잖아. 광고했는데 딱 하나 들어온 거야, 도시락이. 아우 그래 다행이다. 예수님이라도 드셔야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태 설교하셨으니까 예수님이라도 드셔야지. 그러면서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되겠sab나이까? 예수님 손에 맡겼어요. 예수님이 봐도 알죠. 아 그래도 하나라도 들어왔구나. 예수님 손에 들려지기 전에는 어린이 1인분이었어요.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이걸 들고 축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고 딱 내려놓고 예수님 말대로 되죠. 직접 주지 않았습니다. 와서 받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50씩 100씩 둘레둘레 앉았죠. 2만여 명이. 장정만 5,000명. 제자들이 12명이면 바빴어요. 막 우리도 교회에서 전체 나눠줄 때 성탄절 과자 줄 때 막 몇 분이 나와갖고 막 논아주잖아요. 그렇게 주지 않았겠어요? 이게 막 이렇게 나눠주는데 뭐 기가 막힌 것은 1인분인데 지금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고 그것도 남았어.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제자들 통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아까 낮에도 질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없는데요? 이렇게 빌립은 말했어요. 근데 실컷 먹고 12강주리, 조금 먹은 게 아니에요. 실컷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빌립은 계산할 때 예수님을 뺐어. 안드레는 도시락 하나를 얻어가지고 오는데 이걸 예수님께 갖고 왔으니까 이걸 이미 예수님을 포함했어요. 포함. 성령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포함하는 삶과 예수님과 성령의 일을 배제하는 삶은 답이 완전히 달라요. 빌립처럼 똑똑하고 꾀가 많은 그런 사람보다 안드레처럼 그대로 주님께 문제를 맡기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포함하는 그런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나는 안 되죠. 헨리 무어하우스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가 유명한 영성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요, 예수님을 개입했던 안드레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을 개입하지 못하게 했던 자기 계산으로 숫자만 계산했던 빌립은 아무런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성령을 개입하는 삶이 돼야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착해서 그런지 양반이라 그런지 아멘도 잘 안 하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교회에서만 그러면 다행인데 카톡에서는 아무도 대답도 없고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반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빼놓으시면 안 돼요. 교회의 출발이 성령님이었고요. 교회가 부흥할 때도 성령님이었고요.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자, 인지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은요, 자기 생각이 일단 꽉 찼어요. 야, 너는 그걸 믿냐? 그러게 말해, 나도 안 믿어져.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여자들이 그러잖아. 무덤에 예수가 없다고, 살아나셨다잖아. 만약에 믿었다면 지금 엠마오로 안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확인하지. 믿었다면 엠마오로 안 가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보지. 어디서 나타나실까? 진짜 무덤에 안 계시네. 안 믿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야, 넌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넌 그걸 믿어? 아니, 믿을 수 없지. 자기 생각이 꽉 차니까 그 사람들 둘이 걸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셋이 됐어. 한 분 누구예요? 한 분 누구예요? 맞습니까? 몰라.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왜 몰라요? 자기 생각이 꽉 찼어요. 목사라도요, 성령님을 배제하면 안 느껴져요. 몰라요. 근데 성령님을 포함해서 모셔드리면 매 순간 느껴져요. 공기를 느끼고 사는 사람 있어요? 공기. 저는 숨이 가빠본 적 있거든요. 폐렴, 코로나 그때 폐렴 한번 걸렸었어요. 나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숨 한 번 쉬는 게.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숨이 멎어. 그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평상시 숨 쉬는 게 힘든 분 있어요? 힘들면 여기 못 왔어요. 숨 쉬는 게 생각하고 숨을 쉬어야 되겠다 하는 분 있어요? 자연스럽게 들쌈날쌈 자연스럽잖아요. 이 숨 쉬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느끼지 못해요.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느끼지 못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밤이 산에 주렁주렁 열렸어도 밤을 먹으려면 고생을 해야 된대. 솔방울이 있어갖고. 여기 낙원사님이 두리안이랑 과일을 좋아해. 나는 별로야. 냄새가 이상해. 두리안 아세요? 백화점에서 10만 원 한대, 하나에. 두리안은 똥냄새 나요. 근데 맛은 기가 막힌 거예요. 살살 녹아요. 근데 외국 열대과일이니까 더운 나라 가면 그리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열대과일 그 비싼 거 가서 막 먹어. 나도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요, 세상에 왜 그렇게 망고가 싸? 10,000원어치 이만큼 줘요, 여러분. 아유, 내가 사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못 갖고 온대요. 10,000원어치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갔는데 망고는 먹고 실컷 먹고 가자. 10,000원이면 실컷 먹으니까요. 열대과일은요, 망고는 그렇게 먹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야자수, 밤, 잣, 은행, 먹기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한번 먹으려면 힘든 거. 진짜 산삼은 저 산속에서 10만이들이 어렵게 캐죠. 근데 자연을 통해서도 그분은 너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세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걸 다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 두리안은 왜 이렇게 먹기가 힘들어요? 성령님, 그 야자 코코넛은 왜 이렇게 먹기가 힘들어요? 밤도 다 익어서 툭 떨어져 까지면 좀 다행이지만 그렇게 힘들게 솔방울을 헤집고 나가면 또 딱딱한 게 있어. 힘들죠? 근데 너무 쉽게 답을 내시더라고요. 사람이 먹기 힘들게 만들어진 과일이나 음식물, 식물들은 조금 먹으라는 거래요. 너무 쉽게 답을 내는 거예요.
너무 구하기 힘들고 먹기 힘들고 얼마 안 되는 그런 산삼 이런 건 많이 먹으면 탈난대요. 산삼 많이 먹으면 탈난다는 거예요. 조금 먹으라는 거래요. 은행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거 막 한 주먹씩 막 하루에 막 3번, 4번 먹으면 탈납니다. 독성이 강해서. 조금 먹으라는 거래요. 먹기 힘든 식물들은. 너무 쉽지 않아요? 답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를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 너무 막 힘들고 막 어렵고 할 땐 그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게 옳은 일이다 싶으면, 복음을 위해서 옳은 일이다 싶으면 방해가 와요. 그거는 복음을 위해서는 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었대요. 상처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데 교회 가도 상처받고 회사 가도 상처받고 학교 다닐 때도 상처받고 어디 가도 상처받아. 아, 내가 살 곳이 없다. 그래 드디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무인도로 갔대. 아, 난 사람들이 싫다.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살자. 얼마나 좋을까? 첫날 무인도를 도착했는데 날아갈 것 같더래. 야, 나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나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나 이제 망고땡이다. 여기서 내 맘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야, 좋아, 너무 좋아. 그러고선 야자나무 밑에 들어 누워갖고 막 좋아서 막 이랬대요. 원숭이가 오더니 나 듣고 얼마나 웃었나. 인간이 침입을 한 거잖아요. 자기네들 영역 안에. 야자나무를 따서 사람한테 막 던지더래. 그래갖고 이 사람이 여기서 상처받았어 또 그러더랍니다. 상처받는 사람은요 무인도에 가도 상처받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쪽을 피하면 저쪽에서 또 툭 튀어나와요. 풍선을 가지고 꾹 누르면 여기는 눌렀지 여기가 튀어나와. 에이, 여기가 혹이 났네. 꽉 누르면 여기가 튀어나와. 여러분이 날카로운 것 가지고 뿅 찔러버리면 죽어버리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그러면 상처가 뚝 와. 저도 상처는 있는데 안 아파요. 우리 애들의 손주들이요 무셔 이래. 나 그대로인데 나 잊어버리고선 안돼 벗었지 뭐야. 무셔 이래요. 아무 이상 없는데 부었어요. 여러분 안 건드려도 무셔 답이 없습니다. 마귀가 벌써 저기서 오려고 그래. 그러면요 이런 사람 믿음이 약해서 벌써 쓰러졌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속사람이 강건하죠. 마귀야 오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 그래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조짐을 알아 느껴. 아, 조금만 더 느끼면 마귀가 올 것 같아. 조금만 더 느끼면 마귀가 날 때릴 것 같아. 때렸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하냐? 사도행전 2장에서 딱 답이 나오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베드로가 자기 스승님,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던 스승님을 보는 데서 저런 사람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저주하여 모릅니다. 아유, 어때 곧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요 그랬거든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자기가 자기 싫을 때. 경험해 보셨죠? 자기가 자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이렇게 못난 거야? 넌 왜 그렇게 생긴 거야? 사실은 그 못난이 거울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못난이 거울에 저쪽으로 나가서 믿음의 거울 성경에 탁 비추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요. 내가 나를 때리잖아요. 하나님 이따위로 만드셨어요. AS 해주세요. 자기가 가서 AS 해.
어떻게 해요? 여긴 째고요, 여기는 올리고요, 여기는 파주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AS를 해. 더 나을까요? 난 눈뜬 연예인 많이 봤어. 무서워 죽겠어. 아, 무셔. 왜 무서워요? 막 바꿔버려. 여기 인천대학교 교수님 한 분, 제 중고등부 대학부 때 맡았던 애가 있거든요. 내가 볼 땐 걔 예뻐요. 꼭 예쁜 사람들이 문제예요. 예뻐요. 근데 종아리가 굵대. 아니, 바지 입으면 되지. 종아리가 굵다고요? 일본 갔어요. 돈 싸들고 종아리 깎으러. 그 이후로 난 종아리 여태 못 봤어요. 누구를 위한 종아리인가? 종아리 깎으러 일본을 가더라고요. 돈 싸들고. 교수님인데 그 엄마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머, 너무 이쁜데 왜 그래요, 권사님? 그러니까 아유, 지랄이죠 뭐 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허리가 짤록한 분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외모 안 봐요. 중심 보세요. 근데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바뀌었는데 속이 안 바뀌면 여전히 무인도 가서 상처받았어, 원숭이한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이 건강하고 속이 예뻐야죠. 속이. 성령님을 배제하고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제껴놓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수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뭐라고, 헨리 무하우스 상경하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한 게 뭐냐면 빌립 집사님은 예수님을 배제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을 포함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예수님을 배제하는 데는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예수님이 같이 가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왜 같이 가도 모를까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아우, 난 기도도 안 되고 예수님도 못 만났어. 옆에서 예, 나 여기 있다고, 예, 그래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내 생각이 꽉 찬 거예요. 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너 그일 있었던 일을 아니? 그래, 너 그거 믿니? 야, 말이 되니? 야, 그 여자들이 봤다잖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잖아. 그거 믿었다면 안 왔다니까요. 주막에 들렀죠. 주막에 들러서 강권해서 아유, 여보세요, 식사 우리랑 같이 하세요.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친절을 하니까 떡을 주면서 이 떡 좀 드셔보세요. 오늘 송주영 권사님 맛있게 하신 떡입니다. 떡이게 나눠줘. 떡을 딱 먹더니 눈이 뿅 떴어. 그 떡은 우리가 먹는 절편보다 생명의 떡이죠. 말씀에 만나죠. 먹고 눈이 딱 떠지니까 어때요? 오, 예수님! 그랬더니 뿅 없어졌어. 떡을 먹으니까 예수님이 보였어요.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 보여요. 예수님을 빼놓으니까 안 보이다가 또 내 생각이 꽉 차서 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 근데 예수님 살아나신 걸 같이 보고 옆에서 같이 걷는데도 몰라요. 어떤 때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를 여러분 삶에 늘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실 안 들려도 안 보여도 계신 것처럼.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갈급해야 주는 거예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예레미야 29장 13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떤데요? 만나리라. 찾아야 만나죠.
점잖아 갖고 여러분, 아유 어떻게 뭐 내 마음 아시겠지. 알아요. 알아도 말해야 된다고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모두가요, 성령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너무 간절하죠. 성령 충만 받고 싶죠. 머리만. 교회에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 마음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몸도 온 거예요. 근데 마음은 여기 있는데 몸이 못 오신 분도 많아. 안 밀리면, 연휴니까 안 밀리면 저녁 예배 와서 드려라 그러는데 청년부들이 못 오면 유튜브 예배를 지금 드려요. 안 왔어요. 아직 보고는 못 들었지만 보나마나 밀릴 거예요. 밀려요. 또 예배를 거기서 쳐보면 시간이 딱 떠요. 내가 쳐보라고 그랬어요. 1시간 반 이상 걸리면 오지 말아라. 왔다 갔다 예배 끝난다. 거기서 예배 드려라, 유튜브를. 네, 그래 좋아서. 그리고 사진 막 보내, 막 삼겹살 굽는 거, 노래방에서 막 이러는 거, 게임하는 거 막 사진 보냈어. 그래서 이따 습격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좋아갖고 차 2대가 갔는데 오랜만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쳤죠. 정말 아까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사진 보니까 밥도 했더라고. 난 생쌀을 줬거든요. 밥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추도 다 씻었고. 오, 잘하네. 내일은 또 외식 시켜줄 거예요. 좋아가지고 막 놀고, 또 가기 직전에 여기서 예배 드렸죠. 제가 따라가지 못해서. 솔로 목사님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떡할 거야, 해야지. 게임도 같이 하고. 단합대회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요 굉장히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식사까지 하는 게 예배였어요.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로 꼭 밥 먹고 술 먹잖아요. 이게 먹으면서 마음이 확 오픈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해진 관계는 어때요? 밥 한번 먹자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좋은 문화예요. 성령은 내가 경험되어졌을 때 그 맛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이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 들려요. 그런데 간헐적 성령 충만하면 어떤 때는 충만하고 어떤 때는 맹해.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나중에 충만해지면 깨닫죠. 아, 그때 그랬구나. 그게 기회였구나. 그때 날 찾아오셨구나. 등등 생각나는 게 많죠. 성령님은요, 충만함 속에서 그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려면 비결은요, 목마름이에요. 사모하고, 지금 읽었죠?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간절한 기도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간절한 기도예요. 성령 충만 받길 원하신다면 기도 안 하고 입국 다물고 못 받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받았다잖아요. 이왕이면 모일 때 강력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급함도 경험해야 되는데, 지속적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공급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힘주십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령,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의 힘이 있어요. 파워. 이전에 내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던 일들이 성령의 내장만 되면 그 일이 가능해져요. 사사건건 걸리던 문제가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죠. 그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은 그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상담들 오잖아요.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병이 들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래 곁에서 지켜보니까요. 지금 항해하는 중에 돌뿌리를 만났는데 이거 뽑아달라는 거냐 그래요. 네, 뽑아달라는 거. 이 문제만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성령 안에선 방법이 많아. 이번에 걸린 암초를 뽑아주면 가다 또 암초를 만날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충만해지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배가 붕 뜬대요. 뜨면 암초보다 내 믿음이 더 올라가 버리니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암초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뽑아주세요. 뽑아줘. 다음에 더 큰 게 오면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죠. 그 옛날에 조카가 제 가방을 들어다 준대요. 자기가 들어다 준대. 들으라 그랬더니 이 가방 질질 끌면서 무거워서 못 들더라니까요. 저게 저렇게 무거웠나? 저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딱 들으니까 전 들어지잖아요. 저는 능히 들고 다니던 책가방이에요. 걔는 그걸 못 들고서 막 있는 대로 목 심줄이 나오더라고. 그거 들어다 주려고. 가방이 문제였을까요? 그 아이가 힘이 약한 거잖아요. 나는 그 가방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죠? 아유 저 집사님은 저 문제 가지고 왜 저렇게 힘들어해. 그깟게 힘들다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여기 뒷산을 올라가라고 해봐요. 재작년인가 코로나 직전에 우리 교육자들까지 여기 십자가 행진했죠. 조성현이가 슬쩍 빠지더라니까. 내가 여기서 다 봤지. 차례대로 딱딱 가는데 조성현이가 슬그머니 빠져. 그런데 내가 보는 줄 모르지. 여러분 그 입장 돼봐요. 질려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 그냥도 못 올라가는데 그 20 몇 킬로요? 몇 킬로였죠? 60킬로? 원래는 150 근이에요. 그냥도 못 올라가는데 그 가끔 텔레비 보면 그런 거 나오더만요. 뚱뚱한 사람들 살 빼게 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 거기에 어느 아주머니가 나주막한 언덕인데요. 거의 반 죽어가더만요. 그 올라가는데 짐 하나도 안 들었어요. 막 이러고 걸어요. 그래서 보는데 힘들어 막. 보는데 막 부담돼. 근데 그게 거짓말 아닙니다. 보니까 땀이 비 오듯 해. 제가 이래봬도 대청봉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대청봉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몇 안 되네요. 남자분들도 안 가봤어요? 가봐야 됩니다. 대청봉. 저는 기록이에요. 9시간 걸렸어요.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이 7시간 만에 올라갔어요. 저는 9시간. 꼴찌서 두 번째. 한 3명이 쳐졌어요. 더 중요한 게 중도에 그만을 못 둬요. 그만둬도 내려갈 수가 없어. 너무 오래 올라가서요. 올라가서 산장에서 자고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서 산장이 있어요. 올라가서 산장에서 컵라면 먹고 자고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거기는 다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서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 올라가니까 가보신 분 알잖아요. 안 가봤나 보다. 올라가니까 나무가 다 이래. 왜 그러냐니까 바람이 너무 세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누워있더만 이렇게 다. 그 얼마나 혹독한지 알겠더라고요. 이 바람이 얼마나 세면 나무가 일어서질 못할까.
제가 거기서 전화를 해서 SOS를 하려고 해도 안 터져. 전화가 안 터져. 길 잃어버릴까 봐요. 저 시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요, 우리 돌아가신 임순아 목사님이요. 임순아 목사님 산 잘 탑니다. 자기도 못 가는 거야. 먼저 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 먼저 가. 다른 길이 없는데 뭐 언제 가도 가겠지 뭐. 그 가다 보면 저기 앉아 있어. 어서 오세요. 제가 느려가지고 그랬든 저랬든 제가 완주한 사람 아닙니까? 대청봉을. 제가 다짐한 거 2개 있어요. 대청봉 다시는 안 간다. 또 하나 있어요. 울릉도 비행기 생기기 전에 안 간다. 근데 자꾸 울릉도에서 전화 와. 목사님 요즘엔요 1000명이 타는 배가 와요. 그럼 멀미 안 해요. 살살 꼬시셔. 오라고. 근데 얘기해보면 지구장님들이 안 간대. 그때 너무 고생했어. 그 울릉도하고 대청봉 재미없어요. 가고 싶지 않아. 아이, 몽골도 그러네. 겨울에 안 갈래. 몽골 겨울에 안 갈래요. 숨을 쉬면 이러면 죽어. 여기서 금방 시려서. 아침에 나 문 열고 나갔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 누가 나 때린 줄 알았어요. 그냥 바람이 들어간 거야. 누가 날 때린 줄 알았어요. 뭐 그런 나라가 다 있대요. 우리나라 좋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느끼지 못하지만 추운 나라 가니까 느껴져요. 여러분이 폐렴 이런 거 감기 걸려보니까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숨 쉬면서 사는 게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죠. 성령의 공급함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입어서 거듭나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 성령의 한 번의 경험 말고, 자가용을 사면 처음에 기름을 넣어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내가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 성령 충만은 다회적 사건. 매일 노력해야 돼요. 매일 경건에 훈련해야 돼요. 매일 성령 충만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럼 간절히 찾으면 성령이 늘 인도해 주십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어떻게 한대요?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충돌된다는 것, 둘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까 전도부들하고 끝나고 얘기했죠. 아유, 권사님은요 무쇠 같아요. 아니, 처음부터 무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요, 몸이 피곤하고 깔아지고 진짜 환경적으로 이건 일어설 수 없는 그로기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영적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떻게? 죽기 아니면 살기다. 죽기를 각오하고 더 기도하는 거야. 막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로켓도 그렇다면서 빵 하고 발사하면 3분의 1의 연료가 출발할 때 쓴대요. 아직 갈 길이 너무 먼데. 대기권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면 기름이 안 들어간대요. 그 사람이 무쇠가 아니라 그걸 거친 거예요. 육신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오냐 하니까 이게 얼마나 난리를 떠는지. 나 졸려, 나 배고파, 나 추워, 나 여기 싫어. 얼마나 요구가 많은지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네. 육신이 우상이에요. 어느 날 시끄러, 순종해, 식사 당번이야, 발이 어디서 아파, 교회 가야 돼, 다리가 어디서. 아멘. 그런 시점이 와요. 그럼 그때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아, 싫어, 힘들어, 아우 나 가서 쉴래. 더 피곤해요. 아니, 무속 종교인들도 신병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신병 걸린 사람도 전도 많이 했습니다. 신병에 걸리면 뭐가 문제냐면 신을 안 받으면 아프더만요. 죽을 듯이 아파요. 신을 받으면 안 아파. 귀신짓이죠. 그것도 고비가 있어요. 아무리 신을 안 받았는데 몸이 아프면 그때 작정 예배 드리면 돼요. 시골 사는 할머니가요, 신병이 온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저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 친정엄마인데 오시라고. 가서 3일 작정 예배 드리고요, 신병 끝났어요. 불러주세요. 신병 걸린 사람 주변에 있으면 불러주세요. 가 예배 드리면 신병 그칩니다. 근데 예배 안 드리잖아요. 계속 눌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힘들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겁대. 자도 졸려. 눌린 겁니다. 눌린 거. 그 예배 드리잖아요. 반짝 일어납니다. 응? 대장 예수 가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응? 신병 들린 사람은 다 예수 믿으면 나아요. 그 예수 안 믿으면요, 차라리 밟는 게 나아. 죽을 만큼 힘드니까요. 그게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나를 짓누르고 육신이 막 위에 달라고 그러고 육신이 쉬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막 힘들어도 감기 걸려서 골골거리는데 감기하고 싸우는 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어느 시점까지는 힘들어요. 펌프 물기는 것처럼. 마중물 다 받아먹고 꼴까닥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쉬지 않고 하잖아요. 결국 생수가 올라옵니다. 어느 시점에 막 무아지경처럼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아팠던 거 잊어버려요. 아팠던 것도 잊어버리고 제 문제가 있는 것도, 이 환난도 잊어버려요. 그럼 날아가듯이 막 기도하고 나면 드디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렇게 고비를 넘어온 거예요. 무쇠가 아니고 초월하는 거죠. 영이,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육이 영을 지배. 오늘 졸려, 비 오는데 오늘 안 가도 돼. 안 온 사람 많을 거야. 육이 지배하는 사람. 영은 어때? 그래도 가야지. 오늘 청년들도 저기 갔는데 우리 가서 자리 채우고 앉아야지. 왔어. 영이 이긴 겁니다. 영하고 육은 충돌이 된다니까. 맨날 싸워요. 여러분 지지 마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고 싶죠. 쉬고 싶죠. 예배 한번 그거 그냥 사명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다 과당한 거 아닙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이 막 목숨 걸듯이 해보세요. 주님도 어이구 내 새끼 벌벌 떨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너 왔냐? 이러면 문제입니다. 너 왜 무슨 일이야? 이래야 돼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믿음대로 해요. 육하고 영하고 충돌합니다. 싸우셔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올 수 없고 걸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렇게 믿음이 단단해지고 커지고 결국은 누가 상처를 줘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 현승원 씨인가요? 청년이 간증할 때 우리 영상 봤죠? 자기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왔더니 학원들이 스카웃을 안 해가. 학원에 서류를 넣으면 떨어지고 서류를 넣으면 떨어졌다잖아요. 예수는 잘 믿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과외를 했대요. 과외하는 거 벌이가 시원찮아. 그래서 학원에 넣어도 자꾸 떨어지니까 그냥 학원을 하나 차렸다잖아. 아버지한테 500만 원 빌려서. 첫 자금이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 빌려서 저 안산 동산 고등학교 앞에다 조그맣게 학원 하나 차렸대요. 200명, 4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7000명이 오더래. 나중에는. 계속 늘려도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아, 내 영역을 벗어났구나. 이건 내 영역을 벗어난 일이다. 어떻게 이 조그만 학원에,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이 조그만 학원에 어떻게 7000명이 모여들고, 지금은 더 커져갔고요. 전국에서
11조 10억 한대요. 전국에서 자기가 이제 CEO 됐으니까, 대표 됐으니까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 1000명을 거느리고 있어. 학생 1000명이 아니고요, 학원 선생 10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 젊은이가, 그는 계속 훈련받은 거죠. 계속 큰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우리들의 그레이드를 높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두란노 한다고 그러는데 전부 참석하세요. 1년에 2번씩 훈련 시켜드리잖아. 3,000명이 베드로가 이게 학벌이 좋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가 학문 없는 자를 다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울더래. 근데 그 숫자가 3,000명이야. 인구로 적을 때. 베드로가 그때 그 현승원 씨가 느꼈던 걸 느꼈을 것 같아. 아, 이건 내 영역 밖의 일이다. 사람이 어떻게 3,000명을 모아요? 사람이 어떻게 학원생 7,000명을 모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방주에 딱 방주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동물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코끼리, 기린, 뭐 많았을 거 아니에요, 동물이. 그 천차만별의 동물들을 노아의 식구 8명이 그걸 다 강제로 집어넣으려면 평생 넣어도 못 넣을 거예요. 성경은 뭐래요? 줄 서서 지들이 들어가더래.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이 삶을 경험하면 재밌을까요? 재밌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는 것도 좋고 성령의 위력이 대단한 것도 느끼지만 성령이 막 여기저기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모여드는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목사님, 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저절로 고백이 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인정을 못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딱 인치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듯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인치심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기이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성령님이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은 신분과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쓰냐?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둘이 대적하느니라. 전도는 전도자의 신분이나 능력, 언변, 기술, 테크닉, 전도의 어떤 기술, 전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갈 때 광야로 가라는데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아유, 하나님, 광야엔 사람이 없어요.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갔어요. 갔더니 마침 출장하다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넷이 국고를 맡은 큰 자가 지나가면서 이사야가 궁금해서 크게 소리 들어서 읽고 있었죠. 저 사람을 만나려나 보다. 여보시오, 당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이해하오? 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소? 당신은 아오? 나는 그 말씀 잘 알아요. 그 말씀에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래요, 일로 올라오세요. 마차로 올라오세요. 이 이사야의 53장을 나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내가 이제 내 고향이 에디오피아로 가면은 이제 내가 세례도 못 받는데 나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세례 받고 돌아갔어요. 아멘. 하나님이 시키니까 간 거예요. 광야에 사람이 없는데. 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의 움직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해야 되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공급함도 7,000명, 3,000명 모이는 것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체험하면 나의 믿음은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성령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더 이상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재단의 귀한 예물을 김정남 성도님